전쟁이 있던 1950년 후반기에 고물상 얘기인데요. 마당에 전쟁 이후에 포탄의 탄피, 또 미군들이 먹다 버린 캔, 또 여기저기 헌 휴지들, 고물상 집의 마당에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횡재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헌 책 속의 그림 한 장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엽서 크기의 손바닥만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중섭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림이 그 헌 책 속에 끼어 있을 줄은 헌 책을 판 사람이나 엿장수나 고물상 주인이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이리 뒤적거리다가 그 엽서 한 장 크기만한 그림을 보고서 그는 횡재 만났습니다. 마당에 있는 수많은 캔, 깡통들, 휴지들, 헌 책들, 포탄 껍질들, 철모, 하이바, 이런 모든 마당에 가득 찬 것보다도 이 그림 한 장의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중한 핵심 가치를 만나고 붙들어야 합니다. 새해가 오고 지난 해가 가고 수많은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올지라도 내 삶의 마당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찾는가, 내가 무엇을 잡는가, 핵심 가치. 그것을 우리 2014년도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온 교우들이 가슴에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들 얘기도 나오고 군인들 얘기도 나오고 임금 얘기도 나오고 상인 얘기도 나오고 지혜자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중에 최고의 부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 그와 같은 부자가 없었다 하니까 적어도 욥기가 쓰여질 때에 서방과 동방이라고 하면은 지구 절반에 해당되는 부자입니다. 그런 욥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욥되게 한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의원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가 가진 재물을 병 고친 데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부러울 정도로 10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욥의 핵심 가치는 그의 재물이나 그의 자식이나 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핵심 가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재물도 하루아침에 물 빠져나가듯이 건강도 하루아침에 천정이 무너지듯이 자식도 하루아침에 새들이 둥지를 떠나듯이 다 잃고 잃어버렸지만 욥의 핵심 가치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이 욥다운 것은 그의 재물 때문에, 그의 건강 때문에, 그의 자녀들 복 때문에 욥이 욥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욥의 핵심 가치는 믿음이었다. 고물상 마당에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거 모두 합해도 그림 한 장 값도 되지 않는 것들처럼 욥이 지니고 있는 것들, 그것은 핵심 가치인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핵심 가치인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믿음의 바구니에, 그 믿음의 마당에 다시 재물을 불러들이고 자녀들을 다시
얻고 건강도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핵심 가치는 믿음 위에 엄청난 시련을 겪지요. 엄청난 아픔을 겪고도 그는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성경은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의 최고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하나님이 먼저 맛보게 한 후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기쁨은 재물이 배로 늘어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전보다 훨씬 인물도 잘나고 재능도 있고 세 딸의 이름은 동방의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련 가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뎠더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가장 정상에 있는 말씀이죠.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번 새 번역은 손을 놓지 말라. 그런 이전 성경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손을 거두지 말라. 씨를 뿌릴 때 손을 내뻗칩니다. 추수할 때도 뻗친 손으로 추수를 해야 되지, 이 손을 다시 거두어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너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금년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케네디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관계는 한 번 악수한 것으로 청소년기에 있던 한 학생을 미국의 대통령을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클린턴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와서 자기와 악수 한 번 한 것으로 꿈을 가지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케네디 대통령과 같이 한 번 악수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에는 한마디 말로 사람이 바뀐 경우가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그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집에 암나기들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좀 찾아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종을 다리고 며칠 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집에 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어. 그럴 때 사환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주인님,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 길을 한번 물어보시죠. 이 한마디 말이 사울을 임금 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 예물이 없는데 여기 작은 동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지.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났더니 의외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들 하지 말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낙이 벌써 찾아놨어. 그리고 그대 일이 잠깐 오지.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식상을 차린 데서 이 사울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데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역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잘것없는 집의 종 하나의 말에 사울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집에 그냥 가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잃어버린 나귀뿐만 아니라 그가 초대 임금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한마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나귀 쉽게 찾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거기서 기다리는 곳에 그는
새로운 사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마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의 한 말씀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받아들이냐 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한결같이 잘 될지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아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할 때에 아침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새해 2014년 첫 시간을 어떤 사람은 정동진 가서 동해에 해 뜨는 곳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분들도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종각의 보신각 땅땅 치는 데 가서 한 해를 시작해야지 하고 10만 명이 운집하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국내는 좁아. 쫀쫀하게 그냥 국내에서 어떻게 놀아. 새해는 큰 세계를 포부로 삼아서 에펠탑 앞에 가서 불꽃놀이 보면서 2014년도 시작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복받을 사람일까요? 아침의 첫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첫 시간에 담배부터 피우며 하루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웠다가 40대 중반, 50대 초반이 되어서 가장으로 가장 큰 일을 해야 될 때에 폐암이 찾아와서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본인만 세상 떠나면 괜찮은데 자녀들 앞길을 다 막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뱃값에 하루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지 일어나자마자 헬스클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담뱃값 찾는 사람보다 훨씬 더 국가적으로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헬스클럽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침에 하나님 가슴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씨를 얼마만큼 어떤 밭에 뿌리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뱃값에 뿌리는가, 헬스클럽에 가서 뿌리는가, 하나님 가슴에 와서 눈물로 뿌리는가,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성경 말씀에 옥토밭 얘기 나오죠. 옥토밭에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믿음직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주실 옥토밭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 가슴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첫 시간에 와서 씨를 뿌리든지 그 하나님의 가슴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에 기도의 제목들을 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전 성경은 상달하나이다. 기도가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왜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훨씬 역동적이고 훨씬 더 나은 번역이 이전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영어 성경은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이런 말로 in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원전은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in으로 쓰지 않고 그게 영어의 한계입니다. 원문과 번역은 무 쌩쌩한 맛과 바람든 무 먹는 맛의 차이처럼 원문은 아침에 하는 바보켈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텐트, 장막, 그게 전치사예요. 아침을 품고 있는 텐트, 장막. 여러분 텐트 장막의 아침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유목민들이 텐트 문을 열고 그냥 집에 있는 세간 아침 밥 지을 거 솥도 내다 걸고요. 때로는 어린 양 새끼도 끌고 나와서 텐트 밖에 세워두기도 하고 또 씨 뿌리러 가기 위해서 씨앗과 자루와 또 쟁기 이런 것들이 분주하게 거기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아침 시간에 그 텐트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딱 막혀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의 집입니다. 아침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계획도 많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런 일 할까 저런 일 할까 아주 분주하고 바쁘고 싱그럽게 시작되는 아침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디다가 씨를 뿌리느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저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내뻗치던 손, 열심히 일하던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인도 이브닝에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전은 저녁이라는 말 앞에 라메드라는 말뚝 모양의 전치사를 앞에 씌웠어요. 여러분, 그 말뚝에 이르기까지 말뚝과 저녁, 여러분 말뚝은 작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유지하는 데는 말뚝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텐트라도 바람이 휙 지나가면서 말뚝이 실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저녁 때에 가장이 돌아올 때 피곤해. 피곤함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말뚝 들고 오는 겁니다. 텐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박아야 될 실한 말뚝을 박듯이 가장의 책임이 저녁에 우리 장막이 내 일을 통하여 든든하게 텐트가 세워져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말뚝을 들고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 그런 가장이 안 돼 힘들어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녁에 하나님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오는가, 텐트를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말뚝을 들고 오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응답되어진 것을 손에 들고 가정을 세우고 아멘, 나라를 세우고 아멘,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뚝들이 손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일, 하나님의 세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 한 곳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 군부의 실세로
최고의 출세를 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계급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속에서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문둥병입니다. 그건 그의 모든 계급장과 다 주고받고도 꼭 고쳐야 할 질병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땅에서는 고칠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치부를 가지고 있는 이 군대장관 나만에게 그 집에 있는 작은 여식 계집 종이라 그럴까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 이스라엘 땅에 계셨다면 병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병 고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군대장관 아람의 삶을 바꿔놓는데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아련을 하고는, 임금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요. 임금이 그냥 갈 수 있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외교 문서를 내가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면 아마 그대의 병은 금방 고칠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할 거야 하고 임금님의 칙서 하나까지도 들고서는 의복도 여러 벌을 은도 금도 술에 가득 싣고, 그리고 폼을 좀 잡아야 되니까 병졸들 경호요원들까지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당도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와 지금 싸움을 걸자고 시비를 거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 고칠 수 있느냐 하고 난리쳤는데 엘리사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면 낫습니다. 한마디가 그의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욱하는 성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이따위로 대접을 해? 우리나라도 이 좁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수질이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7번 내려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를 때에 다시 그의 삶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작은 음성들이 있었어요. 주인님 하고 평소에 부르던 이 종들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시키더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주인님, 아버님 그러십니까? 그때 이 작은 한마디가 나만의 삶을 돌려놓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한꺼번에 그의 온몸을 어린아이 살갗같이 희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길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인가 하고 욱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떻게 저기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의 귀한 선물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해에 다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 해는 바뀌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아침을 지켜보시고 저녁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원문 번역은 빠졌는데요, 원문은요 둘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는 100%, 하나는 30%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둘이 다 하나같이 잘 되게 하는, 하나같이라는 말이 이번 번역에 빠졌습니다. 하나가 잘 되는 것, 만족스럽게 100%잘 되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동시에 똑같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예화 많이 들어봤자 2번, 3번 들으면 지루하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곡 가져올까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운 좋게 그해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은 거기나 여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갑자기 잘 되면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오바? 우리 땅에 와서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 땅에 와서 농사가 저렇게 되어서 부자가 되고 어이구 종들이 득실득실거리네 하고 블레셋 사람의 시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그들이 시샘하여서 이삭의 삶의 근거지를 완전히 파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 겨실 옥토밭에서 삽질당하여 그는 주변인 경계인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피해서 사람들이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기 가서 운물을 판다고 의차의차 했는데 운 좋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 운물 에색에 운물이 펑펑 퍼지게 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나라는 곳에 와서 또 신나게 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또 해방을 놔서 아예 멀찌감치 따라오지 않은 오지에 가서 운물을 파고, 야, 이제는 저들이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니 우리가 살만한 터가 넓어졌구나. 여러분, 밀리고 강남에 있다가 또 수지로 갔다가 또 어디로 자꾸 밀리듯이 여러분 밀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절망감밖에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 누구까지 갔는데 하나님 만나기에 부엘세바를 그 밤에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삭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엘세바 올라가면 다음 날 자기에게 그토록 못되게 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혼자 아니라 지휘관과 권력층을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그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난다. 우리를 해치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어제의 원수들이 오늘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올 새해는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아주 좋은 물, 유서 깊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부엘세바 우물을 만나서 돌아옵니다. 이삭은 느헤봇에서 밀린 자리에서 둘이 다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날 밤에 부엘세바 올라가서 하나님 가슴에 씨를 뿌렸습니다. 끝까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갑절로 스스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든지 사람의 선을 닦는다든지 무슨 재간을 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 선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아브라함 때의 부엘세바 우물물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 한 해는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혹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을 금년 한 해 우리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되게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